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위해서 우리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 청년들이 또 어제 우에 와서 또 예배 준비 전에 열심히 또 찬양을 준비하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찬양도 많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맥주 감사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새벽같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지난 겨울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1년에 반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들이 많지만 사실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래서 첫 수확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어제 저희 집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했는데 제가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았지 않습니까? 다시 평화가 회복되고 다시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위하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육신에도 감사, 여러분들의 또한 선한 산업들, 생활들, 또 가정들, 일터들 모든 것들의 첫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인데요, 3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더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내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삶을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10가지 신앙을 완벽하게 하나님 한 분이 이기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주어진 10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이 신앙의 이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20장부터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그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써주셔서 그것이 그들의 헌법이 되게 했습니다.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이 바로 헌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 그들의 권리, 그들의 권세, 그들의 질서, 그들의 나라, 그것이 뭐냐? 바로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신앙을 믿었던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올라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를 내려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둘 도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절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즉 첫 번째 언약의 메시지는 10계명의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돌판에 물론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지만 절기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 축제란 곧 예배를 의미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축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것이 너희의 삶의 축제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세상을 숭배하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축제, 감사의 리듬을 가르쳐 주시게 된 겁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의 리듬.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 리듬이에요. 사람들의 삶은 리듬이 있는 겁니다. 어떤 리듬이 있냐? 아이가 태어나요. 그냥 태어납니까? 10개월 동안의 어머니 뱃속에서 그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면 유아기를 거칩니다. 유아기를 거치면 아동기를 거칩니다. 아동기를 거치고 나면 청소년기를 거칩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 청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장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까지 이렇게 리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리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리듬이라 한다면 하루에도 리듬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다시 뭐가 와요?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또 뭐가 와요? 아침이 오는. 이런 리듬이, 삶에 이런 리듬이 있는 겁니다. 이 리듬을 잘 타보게 되면 인생은 흥겨워집니다. 사람이요, 어릴 때 필요한 것들을 잘하면 재미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막 응가를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들의 응가가 이뻐요.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도 이뻐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자라서 걸어와서 걸음마하는 모습만 봐도 예쁩니다. 흥겹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말을 하게 되고, 엄마 아빠를 하게 되고, 학교를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사춘기로 와서 부모님한테 싸우게 하고 덤비고 이게 다 리듬이죠.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똑같이 엄마 아빠가 겪었던 그 리듬대로 자녀들이 그 리듬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가장 흥겁고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저녁을 같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재미난 연속극을 보다가 잠이 들고, 그렇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때요? 흥겁고 즐겁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보면 사람이 지치죠. 이런 리듬을 잘 타게 되면 성장에도 복이 되고, 그렇죠? 인격도 좋고 사고도 좋아지게 되고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감사의 리듬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감사의 리듬. 그 감사의 리듬은 우리의 삶의 뭐다? 쉼표예요. 악보에 보면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리듬은 쉼표입니다. 이 쉼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는 창조의 리듬이에요.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리듬감 있게 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예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제 둘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쉼표를 찍었어요. 안식이라는 쉼표. 그래서 안식이라는 쉼표는 그냥 내가 하루를 쉬어버리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쉼표가 일어난 그 다음 주부터 1일서부터 6일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의 쉼표, 감사의 리듬은 모든 것들의 운동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쉼표를 주신 거예요. 쉼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절기란 뭐냐? 하나님의 삶의 쉼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뭐예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사실들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듬의 원칙은, 그래서 감사절기니까 뭐가 얻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정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의 결과물보다 그 결과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요 하나님께 대한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리듬이죠. 그 리듬이 누구의 리듬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대로 살아와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 숨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창조의 리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84, 82 되세요. 근데 지금도 그 보건소에 가서 치매 검사하면 100% 건강하다고 그래요. 나는 그게 이유가 뭐냐? 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성가대로 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음표가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음표를 다 그게 리듬에 맞게 노래를 불러.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찬양을 불러 다른 찬양을 불러요. 늘 새로운 찬양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늘 내가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죽어라 이랬는데 주일날 가서 힘이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니 뭐예요?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대장님 큰일 났네. 이제 성가대 꽉 차게 생겼네. 건강한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가 주님 전에 와서 새로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늘 새롭게 다가올 때 뭐예요? 그 심과 그 하나님의 리듬으로 내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삶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리듬임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 드리고 싶은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시절을 지키고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77절은 이 초실절 맥주 감사절은 77, 49, 50 오순절을 말하고 맥주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이 지나서 이렇게 절기가 만들어지죠. 초실절이란 말 그대로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익과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첫 열매는 반드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보면 가인이 있고요,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어땠나요? 자기가 이 결실한 것들 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 양을 치고 그리고 소를 치고 하는 이 모든 이 첫 새끼, 첫 열매는 반드시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고대 사회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게 첫 번째요,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은 분들이 있고 아벨과 같은 인생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는 사람,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 욕망, 하나님의 욕구를 꺾어버리고 내 욕구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만 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인과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구대로, 내 이익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결국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쉬운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자기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는데 그때마다 포기해야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항상 누구의 예배로 말합니까?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우선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삶의 질서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각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공동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라고 했어요. 왜요? 식탁의 순서는, 이 식탁의 질서는 누구에게 먼저 있습니까? 제일 윗 어른한테 있는 거죠. 제일 윗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믿음이 있건 없든 간에 같이 식사하는 순간은 각자 기도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자녀들을 먼저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순서가 먼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어느 선에선가 우리는 식탁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우선이 됐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른이 우선이 되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가정 중에 건강하지 않은 가정 없고, 그런 가정 중에 인격이 잘못된 가정 없습니다. 그런 가정 중에 잘못된 가정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다 바르게 되어지는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 귀하더라도 웃어름부터 챙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건 식탁의 기본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러른이 먼저, 이런 예절과 질서가 뭐예요?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 만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삶은 삶의 리듬을 세우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는 감사절기인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맥주감사절, 그리고 하나의 마지막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절기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삶의 흐름이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있고, 그 삶의 흐름 가운데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잠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날을 쉼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하나 은혜의 흐름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바쁘고 정신없는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예배조차도 그 빠른 시간 속에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잊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쌓이고 비교만 쌓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를 겸손하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교만한 게 뭡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 세상에 나는 괜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나 필요 없어요. 나 괜찮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난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단 하루도 우리는 사랑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겹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혼자 살겠다고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단 하루도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어머니는 뭐가 싫다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는 짜장면 말고 짬뽕을 먹겠다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자식을 더 먹이고 싶고 내가 가난하니까 못 먹는 그 형편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노래 가사말을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되냐면,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자식의 사랑이 고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짜장면이 싫다는 얘기는 어머니는 배가 고플지언정 자식의 사랑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잘 되는다는 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은 그만큼 자식들의 사랑을 더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머니들은요, 자식의 사랑을 너무나 갈급해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녀들의 사랑만큼 좋은 사랑이 없죠. 남편은 누구의 사랑이 가장 좋습니까? 아내의 사랑이 가장 좋죠. 아내들은 누구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 제일 좋은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은 누구의 사랑이 제일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좋죠. 하나님은 누구의 사랑이 제일 좋을까요? 성도들의 사랑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감사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게 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 나는 괜찮은 줄 알고 감사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결국은 내가 피폐해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감사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인생관, 그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남자는 내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보이라, 하나님 앞에 내 앞으로 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나는 일주일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백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의 현장이 바로 감사절의 시작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정리하고 감사하고 올 한 해의 농사, 우리 반년의 농사를 같이 정리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순간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다음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얼굴을 비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계획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가정에서도 감사하는 이 절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는 뭐가 나는 겁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데 가정에서도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마의 가족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잘 지났습니다. 지난 한 반년 동안은 정말 우리나라의 위기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큰 수확이 있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또 6개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맥주절의 감사절을 예배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2025년의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리듬대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